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에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주 전에 인천의 수돗물에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소동을 피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435곳의 정수장을 점검을 하고 고도 처리 정수장이 49곳인데 그것을 또 정부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는지 이제 맞아면 그 유충들이 안 나오는지 몰라도 인천에서는 그제인가 맞아면 그 보상을 하겠다는 그 보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유충이 나온 집에만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불안해서 생수를 사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고 또 원망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더군요. 2주 전에는 인천의 그 수돗물 유충 사건이, 또 한 주간 전에는 부산, 울산 등지에서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왔죠.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중국은 체대댐이라는 산사댐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이 들리고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그렇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참으로 물은 생명이자 우리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귀중한 생명의 물이지만 이렇게 인간에게 또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은정이라는 기상청 대변인이 지금 이런 현상들은 바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추운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시베리아의 베리안스크라는 도시가 지금 38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덥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운 이 시베리아 지역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린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얼어내리니까 찬 공기가 우리 지금 한반도 쪽으로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한반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올라와가지고 예년 같으면 동해로 빠져나가고 북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소멸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찬 공기가 딱 막고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 폭우가 생기면서 장마가 계속된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2주간에도 또 장마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니 염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다. 요즘 밤이 그렇게 덥지 않아서 시원하죠? 예년 같지 않잖아요? 시원해서 좋은가요? 시원해서 큰일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더워서 맞아면 열대야가 생기는 게 정상인데 시원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 기후 현상을 지금 가진다는 거예요. 왜 시원할까요? 북극에 빙하가 얼어내리면서 녹아내리면서 그 찬 기운이 지금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오니까 시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이상 기후의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물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물 얘기. 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난리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기상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자 탈레스를 일컬어서 말하자면 철학의 기원을 가져오는 소위 비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물이 말하자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탈레스라는 헬라 철학자가 말이죠. 그만큼 물이 만물의 기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구 표면에 4분의 3을 물이 덮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바다, 호수 또는 하천, 빙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이 다 덮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생명체만 해도요, 한 70%가, 우리 사람들만 해도 70%가 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구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물이 살 수가 없고. 물이 풍부한 곳에 생명이 넘치고,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세계의 문명은 발달을 가져왔죠. 네.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를 해요. 우물 파는 얘기. 우물 파기 이전에 이삭의 그 형편을 말하는 게 13절, 12절, 13절 보니까 우물 파는 얘기 이전에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거부였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잘 되는 말하자면 가정이 있든지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꼴을 못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 가정이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살던 곳에서 쫓아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지 말아라. 그랄 왕도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잘 돼서 사는 그 이삭의 그 잘된 꼴을 못 보고 이제 여기서 떠나라 나가라 내쫓는 겁니다. 안정되게 정착하고 살다가 내쫓긴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비통한 일이죠. 그러나 맞으면 그럴지라도 최소한 물만큼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으면 인간의 도리일진데요. 왜요? 물은 생명이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맞으면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15절 자기가 안 먹으려면 메우지나 말든가 쫓아내도 좋게 쫓아내든가 쫓아내더라도 물은 막지 말고 흙으로 메우지 말고 15절 같이 판 우물들을 다 막고 메웠다는데 그러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책을 세워주면서 그래야 될 텐데 모든 우물들을 막았다. 한마디로 맞아요. 죽음의 길로 내몰아는 것이죠. 네. 너희들 죽어라 라고 내보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코로나가 맞으면 한참 극성을 부릴 때 3월 24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3월 24일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어려운데 좀 도와주라 그렇게 관공서에 전화를 했는데요. 물이 끊겼습니까? 아니요. 전기가 끊겼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맞으면 도와주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 지금 어렵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끊어졌다 전기가 끊어졌다 최소한 살 수 있는 그런 맞으면 길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맞으면 뭐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압류 딱지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요 솥이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은 안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빚을 갚든지 생명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의 길로 내몰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찹을 압류 딱지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맞아.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날도록 쫓아내고 그러니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이삭의 가정을 봅니다. 항상 비참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이 덜하겠는데 거부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제 드디어 좀 살만할 때가 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서 이제는 좀 살만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24절에 하는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가정에 이런 괴로운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어려움 당한 어떤 한국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오버랩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버랩이 되고 이삭의 가정이 이삭으로만 그렇게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이 오버랩되면서 오늘 말씀을 결국 설교로 채택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보십시다. 한국 교회만도 해도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 24일 전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까지 못 드리게 안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까지 금지한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소모임 같은 거. 이 소모임은 아무래도 밀착해 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위험이 있으니까 소모임을 하지 말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금하는 거 아닌데요. 뭐 교회 국가에서 뭘 했다 하면 예배를 금하는 줄 알고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금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지 예배를 금했든 뭐를 금했든지 간에 상당히 요즘에 교회가 편파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떤 홀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블레셋이나 그랄 왕으로부터 쫓겨나가는 이삭과 같은 모습,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말이죠. 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보십시다. 요즘 소위 안티 기독교 네티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네티즌들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법한 그 얘기가 한국교회 전부이거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인터넷에 도배를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라든지 성도들도 많이 지금 말하자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배척을 하고 까닭 없이 싫어하고 배척을 해요.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그러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기준이고요. 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틀리고 잘못된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하고 그러고 혹이라도 한두
교회나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체 교회, 전체 성도인 것 같이 그렇게 몰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쫓겨나는 이삭과 같은 그런 형편이 같이 연상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떤 목사님은요, 뉴스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지 말고, 여러분 뉴스는요 상당히 거짓이 많습니다. 뉴스 진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뉴스 지금 뭐 요즘 뭐 검언 유착이라든지 뭐 서로 해서 고발되기도 하고 KBS, MBC 다 서로 무슨 고발을 하고 검언 유착이 말하고 이거 뭡니까? 진실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교수들이라 말하자면 전문 의사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일은 좀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뉴스는요 상당히 왜곡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정권에 말하자면 비리 같은 것보다도 정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뉴스거리가 없는 기자들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해놔야 돼 있고, 누구의 관심을 더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고, 그래서 말하자면 뉴스를 올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쨌다, 맞아, 참 관심과 끌기에 좋은 그런 공격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뉴스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칼럼같이 그렇게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14일에요 우리 교계 대표들, 이제 소위 한기총은 거의 뭐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기총은 거의 없어졌던 불량 단체가 돼서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이제 한교총이 한국교회 대표로 뜨는데, 여기 한국교회 대표들입니다. 한교총, 우리 교단 김태영 총회장을 비롯해서 각 말하자면 한교총에 속한 목사님들이 정세균 총리를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항의를 하고 14일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자면 미안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말하자면 안화시키겠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했던데,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좀 해라라는 것이죠. 또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교회만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총리도 애능교회 집사거든요. 그러나 이제 총리라는 공적인 직함 때문에 여러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결단을,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도 없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데요. 어쨌든지 늦게라도 이렇게 또 완화 조치를 했으니 다행이기도 하고, 어떤 답답한 교회는 이렇게 하여 신문에 이게 공정한가 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적인 그런 광고를 했어요. 필의 원칙에서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동호회, 동창회, 세미나, 뭐 방문 판매, 공연, 회의, 모든 일반 모임 같은 거, 뭐 커피숍, 식당 다 놔두고 교회만 문제 있는 것 같이 이러는 것이 필의 원칙에서 공정하지 않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헌법에서 종교 모임 금지령은 국가 권력이라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는데 10조, 헌법 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오만함, 명령으로 하지 말고 대화로 하고 타협으로 하고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합당한 그런 반론들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교회가 정부로부터 지금 말하자면 홀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 감염의 경우 0.0051%, 교회 숫자만 하면 22개 교회 0.02%, 84,000 교회에서 22개 교회 0.02%, 이 감염된 숫자로 하자면 0.0051%. 이건 그야말로 티끌 같은 그야말로 미미한 그런 것인데,
교회가 마치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하고서 이렇게 신문에 내면서 이 부당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한국 교회든지 교회는 종교적으로 또 어떤 말하자면 세력이라든지 힘에 의해서라든지 우리 개인들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받는단 말이죠. 이삭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의 그 가정의 아들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이 진짜 말하려는 오늘 말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부터 쭉 보면 17절 보니까 그것을 떠납니다. 쫓아내니까 떠나라고 가라고 하니까는 떠나가지요. 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라랑이 쫓아낼 때 우리보다 더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6절에 그래요. 그 지역의 지도자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 그러면 뭐겠어요? 맘만 먹은다면 우리가 더 센데 싸워서 해볼만 하고 싸워서 차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떠나라. 상대방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이삭이 그만큼 힘이 있고 맞아면 숫자적으로 또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은 우물을 뺏고 막아버리면서 떠나라고 하는데도요 떠나지 않습니까? 참 온유한 사람 이삭은. 그래서 흙으로 맞고 떠나버려놓고 이삭이 떠나면서 그랄 골짜기에서 또 장막을 치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또 회복시키고 파가지고 그래서 좀 살아볼까 했더니 또 쫓아와서 또 뺏으면서 또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서 맞으면 또 다른 데로 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퉜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신나다 거기서도 또 다퉈요. 근데 다투고 밀려나면서도 맞아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지요. 예, 우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예요. 이삭은 소유권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크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냐? 조금 신랑이 버리다가 알았어 갈게 하고 그러냐? 또 뺏으러 오면 알았어 갈게 또 가고 그러다가 22절에 보면 누워곳에 가서 결국은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고 거기에 정착하고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고 뺏기고 다투고 여러분 우물을 팠다 6번이나 나옵니다. 판 우물을 팠다 6번이 나와요. 막고 메워버리고 하는 것은 3번 나와요. 이제 막고 메워버리는 그런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파나갔다는 거예요. 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룬 홍수환 선수 있죠. 권투 선수 홍수환. 무슨 많이 있어요. 사전 5기, 7,8기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추락했지만은 부산 시장 하던 오거돈 시장도 뭐 사전 5기 했다잖아요. 몇 번 시장에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다가 시장이 됐는데 또 그렇게 추한골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어쨌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알만하고 각인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홍수환 선수는 그야말로 그 가라스키라는 권투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쓰러지고 다 이길 수가 가망이 없다 이제 졌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승리해서 그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 홍수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가 지금 정말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7.8기라는 그런
뭐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인생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팠다. 끝까지 무물을 파는 이삭.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 그물로 빈 배로 그야말로 이 허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두 번 잡아보고 포기하고 만 게 아니고 밤새워 잡았대요. 밤새워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이쯤 되면 포기해버렸겠죠. 사실 이제 뭐 시간도 되고 몸도 지치고 베드로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맞으면 빈 그물만 잡아 올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에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 깊은 데는 안 가봤고 얕은 데는 안 가봤겠습니까? 동서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전문가인데 목수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가서 던져요. 그래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얻지요. 그 한 배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웃 배까지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전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교인들도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빈 그물만 올리는 베드로같이 그야말로 얻어지는 것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 생각나대요? 베드로가 망망대해를 바다를 여기저기를 정말로 베드로는 지금 휴가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전용웅 집사님은 고기 잡았다고 고기 2마리를 우리 갖다 줘가지고 지금 뭐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잘 놔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미로 재미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베드로 지금 고기 잡는 거는 그냥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빈배를 채우고자 동분서주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지만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고 잡혀지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라도 또 힘을 내서 일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시니까 결국은 이 빈배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곳곳에는 실망의 함정이 놓여 있고요. 여기저기에는 좌절의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에 맞으면 감각조차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럴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만큼은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3중의 장애인이 않습니까? 3중의 장애인.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3중 장애인 헬런 켈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알 정도의 세계적인 그런 맞으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헬런 켈러가 말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제 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 한 일일지라도
내가 어제 했어요. 해낸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이것을 할 자신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폴벅이라는 사람은 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고 용기는 내재되어 있는 의지에 있다. 저도 가끔 의지를 좀 강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 의지가 있어야 뭔가 용기가 있고 그렇죠? 또 힘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삭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안 돼.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십시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우물을 파자. 그래도 우물을 파자. 그래도 우물을 파자. 그래도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끝까지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 우물이 뭡니까? 누워보십니다. 22절에 느호봇. 다투지도 않았고 이제는 그곳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22절에.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우물을 주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팠더니 더 좋은 우물을 더 넓게 넓은 장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만큼 이제는 여기가 정말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파고 팠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정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파고 파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금을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빈 배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거니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인이요 왕인 사울로부터 수년간을 쫓겨다니면서 그야말로 공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과 반대되는 말하자면 사울의 지파 베냐민 그런 지파들로부터 말하자면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어서 말하자면 사울 가문이 왕이 안 되고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유다 가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불만인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늘 또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왕족인데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왕 또는 지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괴로운 그런 말하자면 삶을 많이 삽니다. 괴로운 정도를 넘어서 생명에 정말 경각에 달리는 위험을 느끼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오늘 물이잖아요. 주제가 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지금 과거만이 아니고 과거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또 이후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하자면 이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어디로 인도해요? 어떻게 인도해요?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원수 대적자들의 손에서 지키고 인도하시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요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또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물을 팠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누워봇이 우물이 됐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삭에게 또 하시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녀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삭이 또 제단을 쌓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누워봇에서 번성하게 하고 다투지 않고 우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이제 완전히 상주하고 완전히 정착할 그런 말하자면 그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필요한 생명 말하자면 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이삭이 끝까지 이렇게 물을 팠는데요. 이 물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예레미야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 그랬고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물 얘기하시죠. 생명의 물, 생수. 신학적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명, 생수, 이삭은 육신의 물 얻기 위해서 우물을 그렇게 파고 팠다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붙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 필요해요. 육신의 물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이삭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과 하는 일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물을 파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종래는 우리들에게 좋은 누워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 여건들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오늘도 이삭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물을 파고 팠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아버지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